저는 오늘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다 알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가장 필요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에 성탄절을 딱 이제 시작하는 이 타이밍 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올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때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19장 전체의 말씀을 다 포괄해서 설교를 할 텐데 21절부터 41절 주일 설교의 말씀을 저는 짧게 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21절부터 41절을 다 길어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봐야 되고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3년에 원산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1907년에 장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간 성령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장대원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전도사라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길선주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타이밍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서 기도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장대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타이밍 때 본인의 죄를 고백하며 이 앞에 섰을 때 장대원 교회가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펼쳐져 나가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깨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민족을 깨운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공개적인 죄 고백에서부터 모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흥 운동이 모든 민족마다 다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웨일스에도 일어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난, 정말로 이것은 한국 교회사의 큰 축복 같은 일입니다. 이 대부흥 운동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회개 운동이 성령 운동으로 이어져 나가서 교회 부흥을 넘어서 우리 그 당시의 사회 정결 운동과 개혁을 이뤄나가는 귀한 마중물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바라보면서요, 이 부흥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어요.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에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어떤 넉넉함이냐면 자신의 죄를 공포를 하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목회자가 내 죄를 여기서 다 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둘, 셋, 넷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로 더 뭉쳐지겠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질 수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길선주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 당시 때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기 전에 자신이 숨겨놓은 유산을
남겨놓은 유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좀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가 꿀꺽했습니다. 미망인이 된 그 연약한 친구의 아내를 저버리고요, 자기가 그 돈을 써버린 거야.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부적격자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회개에 진정성으로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그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려면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선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함께 연약한 것을 품어주면서 말씀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회개 운동이 성령 운동으로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그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확산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확산되어져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300리 밖에서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의 말씀 사경회를 듣기 위해서 뛰어오고 걸어오고 며칠씩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왔다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300리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의 킬로미터로 하면 120km입니다. 그만큼 먼 곳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라는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써진 그 글귀에는 당시의 평양은 아무도 없는 텅텅 빈 유령도시와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이 성령운동의 이후에도 이 평양에서는 세속적인 일들이 멈춰지면서 그 안에서 술집이나 많은 사람들이 쇠퇴해져가는, 그 상업이 쇠퇴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반대죠. 이 복음의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똑같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유사 신앙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 신앙인이었던 아볼로가 이제 진품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힘을 가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이 복음을 예전에는 오로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자들에게, 회개 운동밖에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하였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볼로처럼 에베소의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19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애써 애둘러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유사 신앙인들의 믿음과 진품 신앙인들의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유사 신앙인인지 진품 신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제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진짜 받으셨습니까? 에이,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리까리해지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아리도 까고 기도 까고 그러셨나? 아리까리라고 그러셨어요. 되게 일본 말로 되게 재밌게 하셨는데 그 유머 감각을 제가 안 닮았나 봅니다. 아리까리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받은 것 같은데 또 성령을 받았나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요, 성령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 세례의 회개와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거 왜 우리가 아리까리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보여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병이 낫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역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따라야 되겠다는 내적 변화가 일어난 뒤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의 내적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요, 새 사람으로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내적인 변화,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선택했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린 성령 받은 자예요. 오늘 19장의 말씀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언도 해야 되나 그래야 성령 받은 것인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힘이 그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 힘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19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복음의 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의 힘이, 복음의 힘이 그곳에서 임하였을 때 어떤 영향력들로 이루어지는가가 21절부터 말씀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진짜는 지금부터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설명들을 다 해나간 겁니다.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그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지역을 거룩하게 바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역을 거룩하게 바꿉니다. 아멘. 저는 우리 시은속교회가 이 지역을 거룩하게 바꾸길 원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품는 예수님의 그 길,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적지 않은 소동, 어떤 소동이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에서 쭉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그 지역들이 자기네 토착 진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큰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얼마나 큰 신이었냐면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고요, 다산의 신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음란의 신이요. 이 신을 에베소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겼단 말이에요. 이 아데미의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의 신전보다, 왜 기둥만 남은 그 신전보다 4배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야,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신전을 졌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당시의 기술로는 그렇게 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규모나 그 조각한 부분들이나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거대했던, 그 거대했던 그 신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아데미의 신을 숭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그것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으로 만든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념품은 곧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데미 은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들을 오간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져가서 자기네 집에 하나, 일터에 하나, 소개품에 하나,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만 샀겠습니까? 2-3개 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사업은 바로 이 은 우상을 만드는 세공장이었고 그를 판매하는 상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에게 부를 주는, 아데미 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감사하며 그 부를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기념품 가게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상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거래하지 않고 우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수가 많아지면서 이 음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들을 파는 상점들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 때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음란한 일들을 하는 많은 일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지역은 성시화되어 갑니다. 이 성시화라는 것은 도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 도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가 곳곳에 참 많습니다. 우리 시은속교회도 옛날에 남문에 있었어요. 남문에는 포교당이 바로 옆에 포교당이 있었고요. 그곳에 구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구판을 늘 보면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도 얘기 드린 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어져라. 근데 안 넘어져요. 그래서 딱 보면 막 뛰어가죠. 야, 잡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우리가 왔다는 거 알고 우리 뒤돌아본 거야. 영웅담을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곳곳에 도시마다 많은 상가교회들이 있고 우리 같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은속교회가 있는 이곳에 아직 광교는 술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카페 거리에 이곳에 술집들이 음란한 상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카페 거리가 기독교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문화를 일으키며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의 꿈의 장소가, 문화의 성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 예술학교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우리 경기도 뭐 융합센터라 그러나요? 융합센터와 컨벤션 센터 그 지하가 연결이 되나 봐요. 거기가 문화거리가 됩니다. 문화특구가 돼요.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랑. 앞으로 여기서 뭐 문화적인 것을 선도하며 한국교회 그걸 하고 싶어 했는데 이 광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그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국토지리원, 지리정보원이라고 아십니까? 국토정보지리원이라고 우리 원천교회 바로 옆에 우리 기독중앙초등학교죠. 예, 그 옆에 국토정보지리원이라고 그 지도박물관도 있어요. 그것이 왜 김철승 목사님 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합신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총장님이. 왜 있습니까? 박정용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 국토지리원이 저기 있는, 정보지리원이 저기 있느냐? 여기가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믿었어요, 그거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가서 확인했어요. 폴대가 있어요, 중심.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양양인가 지금 어디가 중심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근데 그 당시 땐 여기가 중심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광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광교 무슨 역이죠?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역이? 광교? 중앙역. 서울 한번 찾아보세요. 중앙역이라는 역이 있는지. 광교만 빼면 중앙역인 거야. 진짜 중앙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교통의 중심지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교통의 중심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진짜 중심지라는 거야. 전 영적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이 중심지에 우리가 뭐 이거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곳을 정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달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성취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우리 지금 안에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데미의 신상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비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지역에는 아데미의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음란함이 많고 동성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죄를 위해서 써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유사 신앙인들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소비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경제관념과 청지기적인 믿음관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냐는 거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소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도요, 이곳은 성취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 있다면 이 지역은 거룩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제관념과 소비 패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해주신 이 예물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성취화되는 일에, 복음이 세워지는 곳에 우리 교회도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 지역이 성취화를 이루는 도시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그 성취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소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우월한 빛을 나타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 속에서 우월한 빛을 납니다. 우월한 빛이 나요. 갈등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갈등을 조장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력들은 우리의 영업들이 천해지게 만드는 자들이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정도 무시를 당하기는 그런 위험 속에 있다. 온 아시아와 천하에 달렸던 이 아데미의 신상이, 아데미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와 같이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우상을, 죄된 것들을 사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생계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생계가 위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위협받는 곳에서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주위를 통해서나 우리 개인을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존 투쟁이죠. 생존 투쟁으로 이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데메드리오도 생존 투쟁을 합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 모았어요. 너희들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서 우리의 생존이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고결하게 생각했던 그 아데미, 그 큰 여신도, 그 위상도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또 생겼어요.
그 명분으로 그 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면서 그 수가 대단해졌습니다. 그 수가 대단해지면서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동조가 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라고 계속 앞에 내밉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쫓는 예수당은 급진적인 사람들이라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그 소리를 위대한 에베소요, 위대한 에베소요 계속 2시간을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폭동이 잦아지질 않고 그 분노가 더 극에 치닫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폭도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분노했던 이 군중들은요, 바울의 두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감금합니다.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해요. 극장에 감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두 동료를 꺼내야 된다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 무리들 중심으로 뛰어들려고요. 그랬더니 다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막아섭니다. 바울이 왜 뛰어들어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두 동료들을 이끌어내려고 뛰어내렸는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막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들의 소리를 외치고 그 군중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군중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기독당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태극기를 들고 있고, 어느 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37절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은 무리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서기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 잡아갖고 왔는데 얘네들은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너희들의 그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 여기다 두고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에 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게 이 이후의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이 서기장이 평가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폄하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여신은 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에베소인들의 종교, 그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편은 비방하면 안 되고 네 편은 비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부족해도 좀 덮어줘. 목사님이 잘못한 거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그 위에는 똑같이 우리는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어지고요. 그들은요, 데모드리오와 다른 폭군들처럼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에베소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진리를 더 탐구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 진리를 통하여서 살아간 이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에베소의 거대한 물결로 덮쳐버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갈등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갈등 속에서요, 이들과 다른 우월한 빛이 무엇인지, 우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면서 참된 진리, 복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복음의 영향력들을 끼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기독교인들은 매일 진리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 우리도 외치고 싶죠. 똑같이 폭군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길로 자꾸 우리를,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진리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복음에는 점점 힘이 생겨서 그 수가 더 많아지고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길에 함께하는 그 수가 날로 많아졌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빛이 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영향력도, 권력도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시은속교회 와서 신방을 처음에 와서 할 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목사님 죽으시라고. 죽으래매요. 목사님 죽으시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며. 나만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죽으시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하신 분의 모은 말을 저는 알아. 근데 우리 신앙은 오늘 보여준 말씀은요, 남들을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있을 때 가슴이 여기가 지금 돌덩이처럼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게 안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십자가 맞냐고.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며 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나에게 온 이 어려움이, 나의 오늘의 시간에서의 이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죠? 가정에서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은 다 각자 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담임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져야 할, 가족의 구성원에서 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까?를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네 십자가 맞다 그러면 저는 아직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직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게 십자가라면 감사합니다가 됐어요. 십자가로 느껴져서 감사하며 어렵지만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드렸죠.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죽음을 제가 준비했다면 저는 잘 죽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원수들을 없애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서 이 십자가를 버려버렸을 거예요.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도 이게 네 십자가가 맞아. 네 십자가 맞아. 그러면 나의 천국의 삶을 예비하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목사는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혜속교 성도 여러분들도 과연 내 이 힘듦이, 어려움이, 고난이 나의 물질적인 욕심들이나 나의 죄에서 나오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의 어려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면 과감히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버거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버겁지만 살아가는 거예요.